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밭갓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 위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을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레위기, 오늘은 5대 제사 중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죄를 사합니다. 속죄죄도 죄를 사하고 속건죄도 죄를 사하는데 이 두 제사가 처리하는 죄의 종류가 다른데요. 속죄죄는 비고의적인 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죄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이제 속죄죄를 드리면 되죠. 근데 속건죄는 타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죄를 다룹니다. 내가 타인의 소를 죽였다든지 훔쳤다든지 이러면 속건죄를 드리는데 속건죄는 배상이 뒤따릅니다. 속죄죄의 두 번째 기능은 부정결을 해결하는데요. 그래서 속죄죄는 인간의 죄와 부정결을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의 시작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자백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을 보시겠는데요.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여야 하고, 학자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다 속죄제를 드린 것은 아니겠죠. 범죄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이 많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속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무슨 수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다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슨 수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의 출발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자백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성서는 굳은 마음이라 하는데요. 에스겔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바로 이 굳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의 자리에 빠졌다. 자,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밝혀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요. 어느 사모님께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자꾸 교회만 오면 회개하라는 거. 도대체 내가 뭐 지은 죄가 없는데 뭔 그렇게 회개를 하냐 그러냐고. 근데 이 사모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가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어렸을 적에 동생이 화장실 같이 가자고 할 때 안 간 거, 그 죄까지 생각이 나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자, 속죄의 출발은, 용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자백이고, 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자, 속죄의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범죄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재물의 차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3절부터 12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속죄의 내용이고, 13절부터 21장은 백성 전체, 회중 전체의 속죄에 대한 내용이고요. 22절부터 26절은 통치자들에 대한 속죄의 내용이고, 27절 이하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속죄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을 속죄할 때는 숫소를 속죄의 제물로 드렸고, 족장들, 사회 지도자들은 숫염소, 일반 백성들은 암염소나 양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양 한 마리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로 드려라. 산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10분의 1 에바, 밀가루를 와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처럼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속죄 제물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형편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소와 양만 드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속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극도로 가난한 사람도 본인이 일정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두 번째 이유는 신분에 맞는 죄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높은 신분일수록 죄의 책임이 크지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지도자의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값진 속죄의 제물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리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의 죄가 더 큽니다. 사회의 리더, 가정의 리더, 이들의 죄의 책임이 더 크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제사장과 백성 전체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지요.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범죄가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레위기 4장 3절을 보시겠는데요.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죄의 연대입니다.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이 범죄하고 막 술 먹고 폭력을 가하면 가족 전체가 죄의 고통을 당합니다. 대통령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목사가 범죄하면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죄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간주하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공동체로 여기죠. 몸으로 비유하고 건물로 비유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라는 몸이 세워지는 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는데, 성도 한 명의 한 명의 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김경열 박사는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곧 교회의 오염이요, 반대로 교회의 타락이 곧 나의 부정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회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차별이 있는 성찬의 식사를 비난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대한 차별에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죄 사함의 선포 앞으로 나아갈 때,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죄가 그 시간에 속죄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기뻐하는 교회는 매주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하고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그 속죄의 기도 시간을 앞에 우리가 좀 신실하게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